잠깐 이 29절 보게 되시면 뭐 이게 잠깐 제가 이제 읽으면서 함께 여러분들 읽으면서 스치듯 떠오른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나중에 이 29절을 자세하게 묵상하겠지만은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도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라는 단어만 가지고도 성경을 이렇게 엮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또 그 씨란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 씨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사야가 인지하고 있었던 그 생명의 씨앗이 생명계대의 씨앗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속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바로 좋은 씨앗입니다. 좋은 씨앗. 예수님이 뿌리시는 그 씨앗이 어느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룻기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저는 룻기 묵상을 딱 시작하자마자 룻기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또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기도 안 해놓고 하면 뭐 나중에 이제 막 허겁지겁 말씀을 준비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마도 복음서 중에 한 권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을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집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 한 책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이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룻기를 딱 마칠 생각을 벌써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룻기가 마친 다음에 무슨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해야 될까까지 벌써 성령이 마음에 주시는 거 보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하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1절에서부터 5절,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서론이죠. 그렇죠? 9장의 서론입니다. 9장의 서론. 서론이라 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위한 그 서두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고통한다.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근심했느냐? 무엇 때문에 고통했느냐? 무엇 때문에 고통했냐면 자기 민족이죠. 그렇죠? 자기 민족 이스라엘, 그렇죠? 여기 이스라엘의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끊어진 상태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끊어진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고통, 그 근심이 과연 어떤 근심인가? 어떤 고통인가? 인간적 근심인가? 인간적 고통인가? 그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고통마저도, 그렇죠? 근심마저도 무엇으로 했다? 성령으로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목사의 말에 항상 실수가 있어요. 무슨 실수가 있냐?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놓고 목사 너는 그 빼먹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항상 저를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심지어 걱정까지도 성령이 원하시는 걱정으로까지 감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지게 되죠. 성령이 원하시는 근심, 성령이 원하시는 걱정, 이 성령이 원하시는 걱정, 성령이 원하시는 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근데 성령이 원하시는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턱 보면 저 사람 저거 가지고 걱정하네, 근심하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똑같지만은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성령이 밀어주시는 너는 이거 지금 걱정해야 돼, 너 이거 지금 이거 근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근심을 털어놓고 풀어놓고 성령이 주시는 귀한 응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3절까지 우리가 하다가 마무리가 됐죠.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원하는 바다. 무엇을 원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이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놀라운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가 짤막하게 요약했는데요. 제가 이따가 우리 이 4절 5절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그죠?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 우리 지난주에 김현수 집사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딱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뒤에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뭐를 놓쳤느냐?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은 뭐냐면요. 성령의 의도입니다. 성령의 의도를 놓친 것이죠. 그러니까 셋의 아들이 또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였죠. 그렇죠?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기의 진심을 담아서 내가 마치 아담이 된 것처럼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성령의 의도인데 그 의도는 싹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 의도는 싹 사라져 버리고 기계적인 제사만 남아 있는 것이죠. 기계적인 제사만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의도를 놓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 참 중요한데요. 9장에서부터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장을 성령의 의도를 성령의 의도를 이 편이 조금 중요한데요. 구약 성경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이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놓치고 있는 성령의 의도를 구약 성경을 조목 인용하면서 이거 봐라. 너희가 지금 이거 놓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목조목 갖다 댑니다. 이게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바울의 이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한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자기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뭐 우리가 열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열심은 구약 성경에서 누구에게서 정확하게 나타나느냐? 모세입니다. 모세의 마음, 모세의 열심이죠. 어떤 열심인가? 한번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죠.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작년인가 함께 나눴었죠. 출애굽기 제 32장입니다. 2장 32절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내가 대신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자기 민족을 향한 그 이 열심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거죠. 그렇죠.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의 범위를 넘어갔죠. 틈만 나면 모든 게 누구 잘못이다? 모세 잘못이다. 물이 없는 것도 모세 잘못이다. 우리가 고기를 못 먹는 것도 모세 잘못이다. 하여튼 모든 게 다 모세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것도 정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지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모르었을까요? 모르죠. 이해를 못하죠.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이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죠.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야 정도까지는 알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내밀하게 시내 산에 3번 그 120이 넘은 노인이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는 모릅니다. 어떤 마음을 했는지는 모르죠. 이게 바로 이제 누구의 마음인가? 지금 바울의 마음이다. 바울의 마음.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섰죠. 중보자로 선 모세입니다. 사실 이 중보자는 참된 중보자는 누구만 가능하시냐?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모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2000년이 넘는 수천 년이 지나는 지난이 아니라 전에 모세가 이미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모세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신약이 됐든 구약이 되었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냐? 우리가 지금 로마서 9장에서 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 그리고 모세의 마음.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님의 마음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거 어디 말씀이죠? 열심히 암송했는데 그렇죠. 히브리서도 있고 또 우리 그 오남성에서 했던 그 어디죠? 우리 요한일서 그렇죠.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바울이 9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통과 근심은 인간적 근심과 고통이 아니라 중보자 대신 누구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근심과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찬양이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찬양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 여러분 아시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 그 찬양. 그 찬양 제가 고등학교 때 들으면서 이거 만든 사람이 이 말씀의 원리를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다. 그렇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렇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눈물 흘리는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 원합니다. 이 성령에 감전된 찬양인 것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민족을 향한 모세와 바울의 이 사랑, 이 마음은 어디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예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9장 5장 8절. 그렇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하.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우리 교회가 12기둥을 세울 때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도 제가 우리 스승님 전 목사님의 그 목회 집회 영상을 보면서, 목사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12기둥으로 세우느냐, 목사가 자기 피를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피를 제가 들으면서 10번 20번도 넘게 들은 목사님의 간증이지만 또 회개했습니다. 참,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목사님과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한 시대를 주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세워졌구나. 제가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느끼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는 목사 당신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다 배신하고, 마태는 빨개 벗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침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들 위해 죽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죠. 이런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님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사업도, 직장에서도 이게 참, 이 원리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12사람을 세워놨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세우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죠. 그것을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근심, 제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다 또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다. 또 복음적인 것이다. 심을 더욱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여기서 자기 민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열심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이 8장 마지막에서 예정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왜 9장에 와서는 갑자기 자기 민족을 향한 그 고통, 자기 민족을 향한 열심, 그 애통함을 왜 기록하고 있을까? 왜냐면요, 기록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닮은 모세나 바울이나,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나, 그렇죠. 예레미야는 충분히 바벨론으로 가서 살 수 있었어요. 느부사라단 사령관, 느부사라단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예레미야를 배려해 줍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니까 우리가 우리 나라로 가서 살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지리멸렬하게 자기 민족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는 절대로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끝내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가 전부 몰살당하는데 예레미야가 거기까지 따라갑니다. 안 가도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본인이 따라가요. 왜? 자기 양들이니까. 참 멋진 신앙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구약학자들에 하면 예레미야가 아마도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았겠는가. 자기 민족이 지금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는데 거기 그냥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았겠는가. 그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세나 바울이나 또 예레미야의 마음은 이러한 마음, 그렇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마음은요, 하나님이 예정을 성취하시는 통로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작정과 예정이 이미 창세전에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꼭 누구를 통해서 연결하시냐면은 예수의 마음에 감전되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성경적 신학적인 배경이 조금 이해가 얕으면 마치 뭐가 같냐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요한의 설례가 초기에 이런 오해가 잠깐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성공회에서 복음을 얘기해도 믿지도 않고 나라는 점점 음행과 더러운 도박들과 이런 죄악들로 타락이 가는데, 이 요한 웨슬리는 그냥 가기만 하면 막 이 자기 동생과 함께 찰스 웨슬리가 또 이 찬양 사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입이 있으면 그거 다 찰스 웨슬리,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을 부르면 창녀들이 그 자기네 창녀 굴에서 통곡을 하면서 나와서 길가에 나와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가 같냐면 존 웨슬리가 가면 거기서는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요한 웨슬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또 무디입니다. 무디, D.L. 무디. 무디 목사님은 목사님이라 부를 수 없어요. 평신도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나 시대를 하나님께 드린 사도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무디가 전도 한번 하면 막 수십만 명씩 예수를 믿는 것이, 왜 그럴까? 그 사람이 예수의 마음에 온전히 감염이 되니까, 전염이 되니까, 예수의 마음이 곧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예수의 열정이 그 사람의 열정이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주님의 열정이 내 안에도 감전되게 하시옵소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을 계속 사용하시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령의 열정이다. 구령의 열정. 구령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고 싶다. 예, 구령, 구원할 구자의 영혼 영자,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는 열정, 이거는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감전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열심히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믿다가 낙심한 자들 내지는 아예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정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령의 열정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해? 예정의 확신이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의 확신은 나의 구원 예정의 확신이 아니고 너다, 너.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너를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뭐 저 사람은 안 믿겠는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아버님께서 하시는 그 무교회 지역 선교회 그 전도 보고서를 제가 일부러 한 5장씩 뽑아드리는데, 거기 보시면 그 전도의 간증들이 나와요. 보시면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전도의 또 이 실제 보고들을 또 보시면서 또 감동이 되시고 또 도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정돈하고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갈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세와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정을 성취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곧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구령의 열정은 무엇으로부터? 예수님의 구원 열정으로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는 누구의 찬송이냐면 다윗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나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직전까지도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옥으로 들어갈 뻔하다가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 하신 분이시다? 기뻐하신 분이시다. 육체는 다 찢어서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난리가 났지만은 걸레처럼 찢어졌지만은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심령은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옥에 처박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들에게 눌려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을까요? 못 보셨을까요?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찬송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운명하신 겁니다. 그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목사인 저부터 가장 충만하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감염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령의 열정 너무나 중요한 구령의 열정으로도 나온다. 또 예정의 확신입니다. 예정의 확신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 주일에 5가지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성도들이 늘어나는 거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은요, 그래서 자기 양떼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양떼를 붙여주시죠. 그 다윗은 그 테스트에 통과했던 것입니다. 자기 형들의 양이 자기 양도 아니죠. 근데 자기 양처럼 친 겁니다. 그래서 사자 입속에 들어가면 사자 입을 찢어버리고 자기 양도 아닌데 곰 입속에 그 양이 들어가면 자기 양도 아닌데 곰의 입을 찢어버리고 그 양을 꺼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가 통과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도망자였어요. 그렇죠. 도망자인데 도망 다니면 다닐수록 누가 와서 붙죠? 사람들이 와서 붙죠. 당대의 영웅들이 와서 다윗을 본인은 원치 않았으나 본인이 왕이 돼버리고 말죠. 와서 붙어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때문에 그 원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 뭐 다른 데 없습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입니다.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새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또 5절 세 번째 부분 우리 4절 5절 말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이스라엘 혈통적이죠.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서 쭉 바울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바꿔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유익이다. 혈통적 이스라엘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유익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볼 때는 그냥 쭉 나열한 것 같지만 아주 놀라운 이 논리적인 앞뒤 인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4절에 있습니다. 4절 첫 번째 양자됩니다. 양자됨. 양자됨과 9장 4절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 양자됨이라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말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를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양자 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친자는 아니었지만은 양자로 받아주셨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그런데 이 아들됨은 곧 뭐냐면 신분의 변화죠. 네, 신분의 변화.
중요한 것 좀 제가 하나 빠뜨렸군요. 보면은 이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 말을 우리가 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당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죠. 어디만 남아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예. 당대에는 이게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의도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이스라엘하고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은 총 몇 개의 지파로 돼 있냐면 12지파로 돼 있죠.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 침공 때 이미 그때 훨씬 전에 망해서 없어져 버렸죠. 더군다나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개들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개들의 땅,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빙 돌아갔죠. 유대인들이 위로 올라갈 일이 있으면 그만큼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울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게 바울의 의도는 이제 성령의 의도지 않습니까? 12지파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희 유대인들만 지금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왜냐면 바울은 심지어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인이 유대 통칭해서 유대인들인데 본인이 얼마든지 자기의 혈통적인 그 이 프라이드를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미 유대인들은 저거 완전 개들이야. 아주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야라고 내버려 두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만이 아닌 나머지 10지파 또한도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음을 얘기하죠. 이건 우리가 나중에 종말론 공부를 하면은 더 자세하게 등장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깐 좀 제가 빠뜨렸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자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곧 신분의 변화다. 두 번째. 4절에 또 있죠. 여기는 무슨 얘기냐? 영광이 나옵니다. 양자됨과 이어서 영광이 나오죠. 영광.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다.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영광이다.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영광. 왜냐하면 사람이 이게 제일 갈구하는 게 맨 마지막에 갈구하는 게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육체적인 만족이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만족 다음에는 이제 돈이라고 합니다. 돈. 근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이 이제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참 우리 스승님이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도 목사부터 다 그렇습니다. 꼭 대화할 때 보면은 말을 주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몇 사람 모인 소그룹 안에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 말을 막 주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 영광을 갈구해서 그렇다. 근데 그런 데서 영광을 갈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영광을 갈구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을 갈구하는 것 참 중요하겠죠. 지금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에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영광 다음이 무엇이냐면 언약들과 율법이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또 다른 부분이 같이 있죠. 예배와 약속들입니다.
이 말은 왜 바울이 여기다 넣어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조상들 그리고 모세 또 선지자 등에게 하신 언약과 그리고 율법입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위한 언약과 율법인가? 보니까 양자됨과 그렇죠?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을 잃지 않고 지키고 계승하게 하기 위한 언약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다. 영광을 잃지 않고 지키고 그리고 계승하게 함.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요. 이 언약과 율법들과 예배와 약속들은 곧 이게 무엇을 규정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이죠. 곧 문화를 규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이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문화를 만들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문화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문화가 형성돼야 된다. 왜? 너희가 나의 양자됨과 그리고 너희가 한데 있는 나의 아들됨으로서의 영광을 지키고 너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 양자됨과 그 영광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법 안에 이 규범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을 통하여서 지키게 하시고 계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말씀이 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가? 에스겔서에서는 무엇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서 떠나냐면 성전, 성소, 지성소에서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그들의 정체성의 유일한 뿌리였거든요. 근데 그게 날아가 버려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그토록 혼란스럽고 혼탁하여서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처럼 뼈다귀들이 막 다 뒹굴.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자신들이 제대로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련히 우리랑 같이 있어 했던 그것조차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말 그대로 이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이 뼈다귀들 마냥 다 뒹구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게 바울이 지금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상들입니다. 5절이군요. 이제 조상들. 이 조상들은 뭐 우리가 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렇죠. 이삭과 야곱입니다. 야곱의 생명계대다. 네. 이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 역사적 뿌리입니다. 네. 이스라엘의 혈통적 역사적 뿌리 내지는 정통성이라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 조상들의 후손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그 후손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정통성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역시 5절에 나왔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이다. 예,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 곧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민족이죠. 예. 메시아의 초림을 위한 민족, 곧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구원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지금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에서 도무지 끊어질 수 없다. 근데도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근심하고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여기까지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 자기의 근심과 고통에 관해 쭉 논설해 놓고, 그러나 6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시작은 항상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내가 나 스스로 판단할 때에도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성경 어딘가에 적혀 있다. 성경 속으로 찾아가셔서 상황을 하나님 말씀으로 반전하셔서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무리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또 설명이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